11명의 진상조사단이 요단강을 건너서 두 지파 반에게 가가지고 여러 가지의 말을 하는 중에 아간이 여호와께 범죄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역사. 왜 역사를 이야기할까요? 11명의 진상조사단이 아간이 여호와께 범죄한 역사를 말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해서죠.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역사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하는 성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을 때 그 전리품은 첫 번째 전리품이기 때문에 다 나의 것이야. 나에게 온전하게 바쳐야 돼. 다른 사람 다 해요. 다른 사람 다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아간이었다.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해서 다 여호와께 바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아간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숨기지요. 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간이 죄를 범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물건을 숨겼는다? 욕심 때문에 숨겼다. 인간의 죄의 출발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욕심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니까. 아간의 욕심 때문에. 그 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한다니까. 그런데 혼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1명의 진상조사단은 아간이 혼자 범죄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셨다? 아니야? 여호와께서 말이죠. 한 사람 죄를 범했으면 아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이면 되는데 아간 혼자만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셨다. 공동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 한 사람 죄를 범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합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을 꺼지면 내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죽입니다. 아간의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을 끄집어냅니다. 불로 살라서 흔적도 없도록 아간의 장막에 있는 것, 아들, 딸, 짐승, 가난의 물건 다 끄집어내서 안 죽이더냐? 역사 모르냐? 역사 모르냐? 자, 그런데 봐봐. 아간 한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면 지금 너희가 한 일은 두 지파 반이 한 거야. 두 지파 반이 그것도
뭐 물건 하나 훔친 것도 아니고 뭘 했다고 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큰 제단을 만들었는데, 우상 숭배는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냥 계시겠냐? 아마 온 이스라엘, 우리 아간이 범죄했을 때는 아이성 전투에서 36명 죽고 아들 딸들 죽이고 짐승 죽이고 그랬지만,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랬지만 너 두 집합하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답이 뻔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아? 그렇게 11명의 진상조사단이 역사의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왜 필요하다?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역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두 집합 안에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11명의 진상조사단이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는 뭐 할 말 다 하고 나니까 두 집합 안이 말할 차례가 되었어요. 두 집합 안이 11명의 진상조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첫 번째 입을 열었던 것은 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신의 이름. 우리 신명이라고 그러죠. 신명. 신의 이름. 그 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근데 두 집합은 뭐 다른 말할 게 없었어요. 제일 먼저 신의 이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전능하신 자입니다. 내가 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신의 이름도 늘 불러야 되거든. 전능하신 자라는 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께 있지요. 그분께 따르면 전능하신 자. 그 다음에 신명을, 신의 이름을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두 번이나 그도 부르거든.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란 말은 존귀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 이름을 이제 들먹인 거예요. 신의 이름을, 신명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 세 가지 이름을, 신명,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 그분은 전능하신 자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여호와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뭘 불러보면 안다. 이름을 불러보면 아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보면. 세상에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야 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어떤 때는 하나님 여호와,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복합해서 부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그게 세 가지다. 세 가지. 그 이름이 무엇이다? 전능하신 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다? 하나님.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다? 여호와. 그래 이제 신명의 이름을 두 집합안이 거론을 하면서 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요단 강가에 왜 제단을 쌓았는지는 그분이 아신다.
그렇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를 모르시겠어요? 그래 실에 이런 신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 지파반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강가에 우리가 왜 큰 제단을 쌓았는지를 뭐한다? 아신다. 아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아시죠.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을 그분은 아신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요. 너희들도 장차 알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잘 모른다. 그런데 언제 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뭐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말이죠. 좀 있냐고 참아봤으면 좋았을 걸. 뭘 그리 급했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걸. 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 장차 너희도 알 거야. 그럼 뭔 일이든지 모르면 뭐 해야 된다? 기다려요 좀.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장차 알 거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게 급했어? 좀 기다리면 알 건데. 그 이야기를 두 지파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뭐 할 것이라?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뭐하지 마옵소서,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일이 말이죠. 이 일이 만일 가정법이죠.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그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뭐하지 않는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자꾸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두 지파반은 우리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무엇을 거역하기 함이 아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잘못 알고 있죠? 또 보세요.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뭐함이거든 범죄함이거든 우리가 우상숭배의 큰 죄를 짓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게 아니야.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죠. 두 지파반.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범죄하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마지 마옵소서, 구원하지 마옵소서. 뭘 걸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걸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반대는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두 지파반은 만일 우리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여호와께 범죄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라면은 오늘 주께서 우리를 뭐 해도 괜찮다, 심판해도 괜찮다. 그럼 무슨 이제 강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뭘 큰 걸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큰 걸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청난 걸 걸고 우리는 절대로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게,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뭐하지? 뭐 하려고 쌓은 것이 아니다.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야. 이라면 지상조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쌓은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거든요. 그리고 두 지파반은 우리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누구는 아신다? 여호와는 아신다. 누구는 알 것이다? 장차 너희도 알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무엇을 드리려 함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도 아니다. 5대 제사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5대 제사를 드립니다. 5대 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그래요.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려요. 이 번제의 특징은 감사제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도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다? 번제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본적으로 언제나 감사, 언제나 감사, 언제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제는 감사의 제사요, 충성의 제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소제예요.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못 살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그냥 말씀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거나 하나님의 것을 손해가게 했거나 사람에게 물질로 손해가게 한 일이 있으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삭개오가 남의 물건을 지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을 손해가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게 한 일이 있으면 드렸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5가지 제사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 제사가 포함되니까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는 지금 예배거든요. 지금 예배니까. 제사의 3대 요소가 뭐냐를 아는 것도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죠. 제사의 3대 요소 첫 번째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그러니까 아무데나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 두 번째,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의 3대 요소.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양을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가루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는 지금의 예배니까. 제사의 3대 요소는 예배의 3대 요소, 그렇게 바꾸어 불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럼 2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두지바바님 말합니까? 다시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한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그 다음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속된 말로 뭘 받아도 괜찮다. 천벌 받아도 좋다. 천벌. 강한 맹세지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고, 우리가 만약에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목적을 하고 쌓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도 괜찮다. 천벌을 내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두지파바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1명의 진상조사단이 와가지고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범죄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고 네가 거기에 번제나 소제나 한목제를 드리려고 그 제단 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지바바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신의 이름을 걸고 그 신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하거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우리가 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지를 아신다.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여호와께 범죄하거나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돌이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지바바한들은 자기들의 큰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듣기로 하고 참 두지바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해요. 이 두지바반이 말이죠. 11명의 진상조사단들한테 말하는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좋다. 천벌 받아도 괜찮다. 그렇죠? 그런 자신이 두지바반에게 있었던 거예요. 두지바반에게. 오늘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야 되니까 두지바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